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완악한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악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때를 따라서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온유할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도 있고 또 온유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온유해지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느냐, 은혜가 계속 차고 넘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도 자동적으로 뭡니까? 온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빠져나가 보세요. 계속 빠져나가면 내 심령 상태 속에서 은혜가 고갈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우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시궁창에서 막 찌꺼기가 올라오듯이 그냥 우악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점점 내 안에 은혜가 실종되고 바닥이 되면 내 안에서 옛사람이 튀어나오고 옛 속사람, 다시 말하는 쓴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내가 점점 완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냐 마귀의 성품으로 도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결정체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로 채워졌느냐, 은혜로 채워지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판 벌어지고 있죠. 한판 벌어지는데 바로 왕과 모세와의 한판 벌어지는 데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전초전이 벌어져요. 전초전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딱 서서 던졌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 딱 던졌는데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져요. 바로는 깜짝 놀랐죠.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바로의 술사들도 있었잖아요. 바로 모세도 있지만 바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곁에는 그 술사들이 있는데 술사들도 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만들으니까 모세가 던졌던 뱀이 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을 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던졌던 것이 뱀이 됐어요. 술사가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술사들이 또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별거 아니네 하고 이 바로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눈도 깜짝하지도 않는 만큼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보여준 것들을 전혀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기적인데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까불고 있어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완악해져가는 이 바로의 마음을 꺾어가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악해질 수도 있고 내 심령의 상태가 어느 점 따라해서
온전해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온유해질 수도 있는데, 완악해져 가면 완악해질수록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에게 나타난 게 뭘까요? 재앙이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우리엔 점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한 카드씩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뭐냐면 피의 재앙입니다. 바로에게 피의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이 모든 재앙들이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물론 바로의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홀로 행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모세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했을 때마다 모세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그 명령을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씩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에는 그만큼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는 그 순종하기까지는 모세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아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깎이고 또 깎이면서 나온 순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옛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불쑥 끄집어 누구야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는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쑥 우리 안에 쑥쑥 튀어 올라오는 게 바로 뭘까요? 옛 근성, 옛 쓴뿌리, 옛 자아가 다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을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자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순종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그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순종의 자리에 결단하거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자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자아가 깨지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들이 걸려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한마디도 이렇다 저렇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순종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작전의 지시는 누가 내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합니까?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바로에 가라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내렸을 때 이제 어디에서 보게 되면 이제 20절에 들어와서는 그 명령 앞에 바로 모세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명령했으면 모세는 명령한 대로 100%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시가 다 누구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의 반응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명령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을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자기의 명령, 그 하나님 내린 명령 앞에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따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고, 나일강에 지팡이를 치라 했을 때 그 명령대로 치는 순간 바로 나일강의 모든 강들이 완전히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핏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적을 봤던 건데,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면에는 모세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모세는 경험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 하나님 잠깐만요. 뭐라고요? 가라? 뭐 지팡이를 치라고요? 뭐 피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 상식은 이런데 등등 이 상식과 또 내 경험과 그 내 모든 이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주저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자기 목숨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목숨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은 성경의 역사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현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순종을 이루었을 때,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했을 때 술이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술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돌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종들이 그 말씀대로 시켰어요. 시키는 대로 종들은 예수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물을 연회장에다 떠다 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잔치집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손님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물이에요. 발 닦아주는 물이에요. 그 발 닦아주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종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 이 물이 어떤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발 닦을 물이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하고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면서 갖다 주는 동시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은 누구만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걸 누구만이 알았던 거예요? 순종한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순종한 제자들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잔치집에서 그 포도주에 진한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그 물이 어떤 물인 거 알고 마셨을까요? 포도주로 알고 마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물은 어떤 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발 닦을 물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랄 때 채웠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랄 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집이 아주 흥왕하는 그런 축복스러운 잔치집이 됐던 그 기적은 바로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이냐? 순종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내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막 대들고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못 봤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게 됐던 것은 하루아침에 순종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철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에. 그러면 40년 전에는 40년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디에 살았어요? 바로 궁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는 몸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그는 왕자의 그 모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의 문화권에서 그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언어를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서의 그는 모든 환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의 과거는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얼마나 이 똑똑한 문화권에서 그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배우면서 성장했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존심들이 얼마나 충천됐으면 자기 민족 정신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열정과 열의와 자기의에 충만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때려서 죽여놓고 살인자가 된 이후부터 그는 미디안이라는 이 광야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40이 지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바로의 공주로서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40년 살아가면서 하나씩 내던지기 시작해요. 자아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깎이고 깎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모든 과거의 모든 상황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비전대로 너를 쓰게 될 것이고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여준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아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계속 감동을 줘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커다란 프로젝트가 이미 나를 통해 준비됐는데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한 발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런 사전권, 축복의 사전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과거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왕년에 내가 어렸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노래 신동이라고 내가 자랑했잖아요. 신동. 그래서 내가 불렀잖아. 안동역에서. 그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얘기거리,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무슨 얘기 잘해요? 군대 얘기. 저도 지긋지긋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왕년의 과거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추억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왕년의 자랑거리들이 앞으로 가는 미래를 향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늘 상처 속에 살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부모님이 헤어져서 정말로 나 혼자 외로이 살아야 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또 부모로부터 늘 상처를 받고, 아니면 또 자식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과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환경 속에서 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살다 보니 과거에 어떻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난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과거로부터는 지금까지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가둬놓는 거예요. 과거에. 스스로를 과거에 가둬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서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기가 막히고 심령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끝까지 늘고 늘어지는 게 뭐냐? 그 과거의 왕년에, 그놈의 왕년, 그럼 왕년, 그 왕년이에요. 왕년, 그년이에요. 그년 왕년이, 그게 문제예요. 그년 왕년이.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과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으면 제가 여러분 실어증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말 더듬잖아. 제가 성경을 안 읽은 게,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사람들이 다 앞에 서면 성경을 읽으면 더듬어요. 그리고 이미 이번 주 한 줄을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줄부터 읽어야 해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묶여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 우리 앞으로 내게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원대한 계획의 프로젝트에, 거기 사정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는,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상처받았어요. 나는 왕년에 이래서 너무 화려한 전적 때문에 또 못 가요. 또 여러분, 과거의 자랑질 좀 그만 좀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거 뺀 거예요. 그걸 싹 내던지고 빼고 빼는데 그 나이에 80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데까지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가 40년 걸렸는데, 여러분, 고난 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난이 있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고난은 없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내가 그렇게 편하게 보여요?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왜 고난은,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나름대로 힘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말이죠, 예민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말을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건들지 말아요. 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라고 야고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다 똑같은 시험에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 있지만 모든 시련과 시험들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미남 미녀인데, 겉으로 미남 미녀는 뭐예요? 속이 다 썩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바로 마음이 다 탈대로 타버려서 새카마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도,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은 항상 우리 안에 따라오는 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 아픔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대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이냐, 이 고난을 밀어내고 다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느냐, 여기에 성공의 실패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야고보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로 요청합니까?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무한 질주, 그냥 걸림돌 없이, 거침없이 그냥 무한 질주, 만사 형통이 된다, 이게 다 종교 아니에요. 이것만이 다 종교 아니에요. 무한 질주하는 것, 그것만 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바로 만약 무조건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이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뭘 얻어요? 뭘 얻어내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뭘 얻어내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멘탈이 자꾸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너희가 이제 인내를 이제 4절입니다. 4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띄워보시고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결국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뭘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데, 2년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에서 부모를 떠나고 양자의 왕자로서 자격 박탈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져져서 인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100%에 순종하는 도 세팅이 돼서 이제는 어디를 갖다 놔도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품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라는 거죠, 구약에. 할렐루야.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엘샤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내가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셨으면 마지막에는 끝까지 그 시작한 것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벽처럼 만든 거예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벽이. 그리고 여기 뚫린 거예요. 이 도로가 쭉 뚫린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마다 그들의 하나님을 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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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면서 외치면서 그 홍해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수시로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한 말씀과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은 한 번도 변개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요즘 나이 먹은 목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겠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겠다고.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가 65이 다 돼가니까 자꾸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었다고 자꾸 막 서러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은, 저는 65세에 은퇴한다고 저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왜? 근데 이 목사님은 은퇴한다고 그런 거야. 은퇴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들으면서 65세가 됐네? 65세가 됐는데 좀 지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어떤 젊은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손을 든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했더니, 목사님 과거에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몇째 주일날에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목사님이 65세가 되면 물러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왜 목사님 물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그 설교에 10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으면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말씀을 자기는 기억하면서도 자기의 잘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 설교 광고 시간에 필리핀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정기양 선교사님이, 정경 선교사님이 그 현장의 선교에 협력하고 있는
총각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니까 그 다음 주에 들려오는 소리가 정경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저도 65세에 선교 나간다고 괜히 떠들었다가 다시 또 목사님이 65세에 그만둔다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은 어떤 이상한 말이 이상하게 꼬여졌네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선포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물론 그 말씀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이유에도 증거되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때는 재앙을 내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는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어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모든 농장이나 식수나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젖줄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근데 나일강, 가장 거기는 나일강은 수호신이었어요. 수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으로 여겨지는 강,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강을,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재앙에 내리는 광경을 보게 되면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상처럼 여기는 것을 어쩌면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애굽 보세요. 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내 안에 은혜가 실종되면 금방 손님처럼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완악함의 흔적이 들어와요. 그 불청객이 들어와서 내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꿔놔요. 강팍한 사람을 바꿔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가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서 교회를 오는 게 뭘까요? 예배 참여하는 게 뭘까요? 참여하면서 뭘 받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는 것을 받은 은혜를 매일마다 그 은혜를 곱씹는 거예요.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대세김질해서 그 은혜의 생활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악한 마음들이 마치 모세가 모든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들을 만큼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된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뭐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꾸를 대지 않아요. 말씀에 대꾸를 대지 않아요.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할까요? 어떤 기적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축복의 간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이냐 아니면 재앙의 사람이냐라는 것은 뭘로 결정되냐면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거기서 결정되는데, 완악한 마음과 온유의 결정은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느냐 은혜가 남아있느냐,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식과 경험과 내 판단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 사정권에 불러들여서 그 일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로 여러분들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과거에 왕년에 화려했던 거 내던지고 상처받은 거 내던지고 앞을 향해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